장수했죠. 106살에 드디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뉴욕타임즈에 유명인이니까 나온 거예요. 그는 폴란드의 한 유대인 가정에서 출생했으며 1906년 우리는 그 사람이 미국에서 이민 가서 결국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포목을 자르는 일, 사탕 공장 등등 닥치는 대로 이민 가서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제과 사업으로 그는 안정적인 자리를 잡게 되었고 사업가로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답니다. 74세가 되었을 때 그는 법적으로 인하여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74세가 되어서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고 정년 퇴임을 하였습니다. 74세부터 그 사람이 106살까지 살았으니 은퇴한 뒤에도 얼마나 많은 기간을 보내야 됐습니까? 이건 물론 이 화가의 일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퇴임한 후에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스케칭도 하고 또 그림도 배우러 다니고 노인복지센터의 직원을 통해서 또 이것저것 배우고 그의 숨은 달란트에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은퇴한 뒤에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시골로 다니면서 자연도 그리고 마음도 그리고 그리고 유화작품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유대인이니까 탈무드를 또 성경을 배웠고요. 그는 고대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인물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는 드디어 수백 점의 유화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의 작품들은 휴스턴,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등의 모든 화란, 로터댐에까지 가서 전시회를 갖는 아주 종횡무진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기자에게 말합니다. 이처럼 늙은 내가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더랍니다. 100살까지 그렇게 승승장구 화가의 길을 걸어가던 그가 106살 때는 이제 심장마비로 천국에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그가 했던 모든 직업과 전혀 다른 직업으로 마지막 운명할 때는 화가로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그런 달란트가 있었다는 것을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은퇴한 뒤에 화가가 되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뒤로 수백 점의 작품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 했습니다. 달란트는 탤런트죠. 탤런트. 이건 재능이란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조금인 줄 알고 있습니다. 1달란트는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1달란트는요 80파운드에 해당하며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그 당시 장정 한 사람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일 때 6천 데나리온 말도 못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1달란트를 대부분 받은 사람들은 에이 저 사람은 2개 주고 저 사람은 5개 주고 왜 나는 1개 줬어? 우습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전부 주셨는데 최하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상당히 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알아서 나누어 줬어요. 그렇죠? 주인이 알아서 이렇게 5개, 2개, 1개 나눠줬어요. 기가 막힌 것은요. 1개 받은 사람 5개 받고 싶거든요. 2개 받은 사람도 5개 받고 싶거든요. 주인은 근데 알아서 5개, 2개, 1개를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요.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잘 알기 때문에 5개, 2개, 하나를 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각각 그 재능대로 25장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개를 하나에게는 2개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은 각각 재능대로 재물을 맡겼어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뽑을 때도요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서 이새의 집에 갔는데 8명의 아들이 장자가 너무 잘생겼어요. 그럼 사무엘이 주의 종인데도 주의 종 눈에도 저 사람이 맞네 할 정도로 그의 큰아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8번째 가서, 그것도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었죠.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온 뒤에 그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자, 선택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누가 합당한지, 그 제목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이 첫째 아들이니까 훌륭히 잘생겼어, 멋있게 생겼네, 역시 장남이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그의 귀중한 소유를 맡길 때 하나를 받았든 2개를 받았든 5개를 받았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건 굉장한 특혜예요. 하나라도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달란트를 받으심을 믿습니까? 재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달란트를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은혜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주의 것이래요. 소유권이 없다는 거예요. 5달란트로 5달란트의 이익을 남겨왔어요. 2달란트로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겨왔어요. 이는 이상적인 모범된 케이스입니다. 사도 바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열한 종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었지만, 돈 때문에 팔아먹었지만 가룟 유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 가룟 유다는 그 돈 문제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우리에게 지금 돈 문제가 당면했을 때는요, 돈으로 예수를 팔아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만 배신자가 아니라 오늘날도 슬쩍 주님을 피해가며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로마의 화폐예요. 돈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족한 줄 알고 그 달란트를, 나보다 더 많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기 질투합니다. 강아지들도 시기 질투하더라고요. 주인이 짓궂어가지고 나 그거 보고 웃겨서 혼났습니다. 요즘 강아지들은요 순하지 않아요. 고기를 하나씩 나눠주다가 맨 마지막 강아지 조그만 거 주니까 삐져요. 강아지가 삐지대요. 질투하고. 성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예배가 없어, 제사가 없었어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배와 제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같이 사는데 뭘 만나요?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았는데 쫓겨났어요. 쫓겨나고부터 제사가 생겼죠. 왜요? 만나고 싶으니까. 하나님 쪽에서 만나고 싶어하는 것보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공식적인 루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농작물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므로 첫 새끼를 낳길래 하나님은 첫 것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주일날 썬데이가 맨 앞에 있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에요. 주일 찍고 월화수목금토, 토요일이 주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바꿔야 돼요.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6일을 사는 거예요. 그 첫날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자, 주일날은 어떻게 유래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신약교회에서는요,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세요. 가능하면 여러분이 새로운 일,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첫 수익이 있으면 10원이든 1,000원이든 1억이든 첫 것은 드리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 첫 것을 너무 기뻐하시니까. 농사 짓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농사 지어서 제일 좋은 거, 탐스러운 거 하나 따서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게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니까 전유물이 지천이에요.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여리고성 안에 물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금은 무치, 먹을 거, 그것을 각자 다 가져갔어요. 근데 가져가기 직전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함락하면 그 전유물은 다 성전으로 가져오라 하신다. 왜? 첫 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줄 테니까 첫 것은 가져가지 마라. 그러니까 가져가다가 아이고 안 된대. 이거 첫 거래. 그래서 다 성전으로 갖다 놨거든요. 아간이란 사람 하나가 몰래 훔쳐갔죠. 밍크 코트, 그 문, 땅 밑에 숨겨놨잖아요. 결국 그 결과로 사람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두 번째 성 아이성에서 완패당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울면서 하나님 왜 우리가 졌습니까? 여리고성 같이 큰 성에서도 승리를 했는데 이 조그만 성 아이성에서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울고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 때문이다. 그는 내 것을 가져갔느니라 그랬어요. 내 것. 첫 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간을 처단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다시 복이 왔어요. 이만큼 하나님은 첫 것에 대한 애착이 있으십니다. 그 양을 드릴 때도 첫 것을 기뻐하세요. 자, 아담이 그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쳤을 찐데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아벨이 드릴 때 아주 귀하게 첫 열매인 첫 새끼, 첫 양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딸랑 2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인은 드렸더니 안 받으셨고 아벨은 드렸더니 받으셨어요. 그러면 야 아우야, 너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으시지? 너는 어떻게 드렸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놈의 자식만 없으면 내 거 하나님이 받으실 텐데. 아니요, 아벨이 죽어도 안 받아요.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마음가짐 속에 벌써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찌꺼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남은 소산. 하나님은 첫 것을 원하는데 가인은 벌써 마음가짐이 틀렸어요. 찌꺼기를 드렸다니까요. 근데 가인의 마음 심보 보세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드릴까 이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동생을. 시기 질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주인이 먼저 그 종들의 능력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5개 주고 2개 주고 1개 주었어요. 5개 받은 사람과 2개 받은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했대요. 바로 가서. 즉각적으로 순종했단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금그릇, 은그릇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금그릇이 귀하지, 아니요, 은그릇도 괜찮고 나무 그릇도 괜찮은데 단 하나님은 깨끗해야 쓰신다는 거예요. 깨끗해요. 깨끗하게 준비됐냐고 지금 묻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재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재능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공통적으로 25장 16절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25장 16절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기서 보세요.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대요? 바로 가서. 즉각적인 순종이죠.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똑같이 바로 갔대요. 달란트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고 아까 고백했으니까요, 우리가 달란트를 받았다면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즉각 순종해야 기뻐하십니다. 즉각 순종해요. 왜 나는 하나만 줍니까? 2개만 줍니까? 따지지 마세요. 너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도요, 여러분, 갑부였으면 좋겠어요.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갑부는 이건희 씨한테 줬잖아요. 또 록펠러에게 줬잖아요. 그는 그만한 그릇이 되는 거고 저는 그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중요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의식 속에는 주인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음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내가 거두는 줄을 알았으므로, 주인을 잘못 안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자기 자칭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무슨 말이냐고요? 돌멩이도 떡으로 만들 수 있고 물고기도 153마리 잡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1인분의 도시락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걸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마다 당분간은 좀 재정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해요. 재정. 힘드니까. 1달란트 받은 자의 의식 속엔 하나님이 없다. 왜 없느냐? 하나님이 그까짓 거 뭐 기적 일으켜 주시면 되지, 표적이 일어나면 되지, 뭐 구태여 장사하고 난리치고 그렇게 꾸준하게 천천히 갈 필요 있어? 한 방이면 될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 그 외에 사기당하시는 분들 한 방 때문이에요. 한 방. 연예인으로 돈을 잘 버는데 연예인의 부인, 남편이 헛짓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빚을 져도 100억, 뭐 200억, 라면으로 끼니 때우면서 막 몇 차까지 뛰었다잖아요, 돈 벌려고. 그렇게 벌어서 갖다 주면 한 방에 다 몰빵하는 거예요. 부인이든 남편이든 딱 그럴듯하거든요. 사기당할 땐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했죠, 요즘 사기가 극성이에요. 나라가 어려운, 경제가 어려우면 사기가 극성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시기 바랍니다. 꼭 두들겨 보세요. 그냥 그렇게 공짜는 없습니다. 예전에 저 아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의 명예를 걸고 저 이천에 기가 막힌 땅이 있대요. 그건 땅 짓고 헤엄치기래요. 안 하는 게 바보래요. 자기는 몇 구자 했는데 목사님이 이게 남아서 그런데 하나만 하래.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100만 원인가 100만 원도 안 됐나 그랬어요. 안 했습니다. 그까짓 걸 뭐 해요? 2배라도 200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사양했어요. 또 어떤 퇴직하신 목사님이 하루 여기 건축하기 전입니다. 예배 끝나고 좀 면담 좀 하재요. 면담했어요. 김 목사,
내가 아는 기가 막힌 주식이 있어. 많이도 해보지 말고 처음에 30만 원어치씩만 해봐. 아니요, 저는 그거 안 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역정을 내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목사님이 저한테 혼내는 거예요. 뭘로 교회를 즐겨? 막 이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참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루트를 주는 거지. 어머, 막 화를 내시길래 우리 몇 명이 가봤어.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되게 웃겨요. 전화기 같은 거, 복사기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갖고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임대야, 임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떴다방이라는 거죠. 정식 회사가 아니고 이렇게 전화기 같은 거 보니까 임대. 밑에다 표시가 있나 봐요. 목사님 이상해요. 여기 지금 그 어디죠? 금산 거기 유명한 데 있어요. 구로동 옆에. 거기 간대요. 사무실이 너무 으리으리야. 그래서 우리 막 설명회를 하고 막 그래요. 들어보니까 그럴듯한데 사진도 너무 여의도 순복길을 갖다 놓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 속아요. 여의도 순복길가 빨간 벽돌인데 저거를 지금 이제 금벽돌 모양으로 한대요. 그 회사가 수입해갖고 금벽돌 스톤 그거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대요. 근데 여의도 순복길 계약을 했대요. 여태 한 데 있어. 여태 한 데 있잖아요. 금벽돌로. 막 혼을 내시는데 하도 역정을 내시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갔는데 제가 한 2년 전 3년 전에 지금 건 10년 됐잖아요. 목사님 그때 그거 스톤 주식한 거 돈 많이 벌으셨으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기다리래야. 10년 됐는데요. 그때 1, 2년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요. 이젠 전화도 안 받아. 뜯긴 겁니다.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 300만 원 돈 한 것 같아요. 없는 형편에. 여러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지난달에 제가 만났는데 그 이천에 땅 사는 거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다. 아직도 어떻게 해결은 안 나오니까 그냥 좀 더 기다려야 된다. 한참 더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때 붐이라는 게 있어요. 붐. 땅 짓고 헤엄치기 설명을 듣는데 기가 막혀요. 여의도 수목원교회 막 사진 갖다 하는데 기가 막혀요. 그래도 너무 저도 귀가 좀 얇거든요. 근데 그런 분별은 안 해. 10원도 안 해. 안 했는데 안 하기를 지금 돌아보니까 잘했어요. 그때 안 하는 사람이 바보 같고 미련한 사람 같아갖고 조금 왕따같이 그렇게 됐었어요. 지나고 나는데 그들은 그게 낭패가 됐고 저는 걱정 없죠. 물렸어 봐요. 걱정되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불로소득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성경에서는 100배, 60배, 30배 이런 계산법은 없죠. 나라에서는요. 적금을 4.5%면 센 거예요. 에게. 근데 100배, 60배, 30배는요. 100%. 이자 100%. 4%가 아니고 100%.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말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변명을 하는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안 심어도 무에서 유도 창조한다 이거예요. 아유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되지 뭐 한 방이면 되지 그걸 뭘 매일같이 모아요. 꾸질꾸질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꾸준히 가는 거예요. 여기 흙탕물이 가득 있잖아요. 수돗물을 틀어놓으면요 한 번에 안 되죠. 계속 틀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맑은 물 돼요. 믿습니까? 천천히 가세요. 왜 힘든지 아세요?
남의 재정학교를 가면 그렇습니다. 남의 재정에 아끼질 않아. 교회 다니면서도 직장 다니면 직장 물건 다 내 거야. 지금의 문영배 재판관처럼 직장 다니면서 자기 할 거 다 한 거야. 그거 다 월급 주는 시간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면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늦게 가고 일찍 퇴근하지 말고 일찍 가고 늦게 퇴근하세요. 기독교인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은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방만 노리는 거예요. 한 방. 물론 하나님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하나 잡았더니 거기에 동전이 들어있어서 세금 내잖아요. 기적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잘 알아요. 나쁘게. 한 방이면 된다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과거에 우리도 그런 기적들 많이 체험했죠. 지금 안 되죠. 지금은 안 될 겁니다. 애기 신앙일 땐 그렇게 해주세요. 모르니까. 덤벙덤벙. 저 아는 후배가요, 집도 없이 살았어요. 153 칼국수 해갖고 칼국수집 하나 얻어갖고 거기 쪽방 가게 전방에 붙은 방 거기서 부부가 살아서 돈이 쫄딱 망해가지고 큰 대리점 하다가 그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요. 하나님 작은 집이라도 보금자리 좀 주세요. 가게에서 이렇게 하니까 좀 불편해 보여서. 그때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요, 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래.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왜 작은 보금자리를 달라고 그러세요? 최하 34평이요 이러는 거예요. 예? 아니 자기 형편을 제가 지금 아니까 달세 그거 가게집에서 사는 거예요. 얹혀서. 그러니까 나는 집이라도 조그만 거라도 주셔서 이사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조그만 집을 달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요? 그랬거든요. 그 뒤에요, 이렇게 달동네 제일 꼭대기 집에 새벽송 돌러 갔더니 올라가서 노래를 못해. 숨이 차갖고 그런 데로 이사 갔더만. 그럼 제가 한 대로 기도했으면 조그만 빌라라도 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파트 사시는 분이 여기 거의 다죠. 여러분 잃어버린 게 있어요. 지금도 빌라에서는 수도 터지고 보일러 터지고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낡은 집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너무 좋은 아파트 사니까. 옛날에 다 그랬죠. 말도 못해요. 지금도 아우성이에요. 얼어갖고 고생한단 말입니다. 근데 고생 다 잊어버렸잖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으므로, 심지 않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고 한 번 기적을 일으키면 되지 뭘 그걸 매일 가서 그럼 장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냐 이거예요. 2개에서 2개 남겨오고 5개에서 5개 남겨오는 거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예요. 그럼 2개와 5개 받은 사람은 바보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개 받은 사람하고 5개 받은 사람은요, 한탕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2개 받고 5개 받으면서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아집과 생각과 이 주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한탕주의자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탕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가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나에게 2달란트와 5달란트를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을 주를 위해서 쓴다는 각오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가서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걸 행할 수 있는 분인 걸 알고 있었지만, 그 표적의 주인공이 주님인 것도 맞지만
구태여 하루하루 땀 흘리며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방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한 달란트 받았던 자, 자기 생각에 빠진 한탕주의자이며 한탕을 노리고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기적을 기다리지 말라고요? 예, 기적도 표적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누구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야곱 봐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양을 쳤어요. 근데 양이 새끼를 낳으면 비실비실한 거는 그냥 흰둥이 껌둥이고요, 실하고 토실토실한 거는 전부 알록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간 미친 듯이 일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낳는 것마다 전부 바둑이를 낳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질적인 우리 삶의 변화는요, 강력한 무기가 되며 강력한 기적의 주인공을 만듭니다. 인내하며 꾸준한 기도와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 꾸준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예배도 하고 3일 예배도 오고 나는 나름대로 또 기도 시간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 되네. 기도가 부족해서 이 일이 잘 안 된 것 같아. 예, 거의 맞지만 100% 맞진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부족해서 그게 안 된 게 아니에요. 구조가 잘못됐어요. 구조가 한탕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 맞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안 해주시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게으른 자에게는 그 기적을 안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달란트 받았어도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면 한 방이면 끝나.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우리나라에서 잘 되는 거예요. 잘 속아 넘어가니까. 얼마나 약 올른지 아세요? 보이스피싱한테 당하면 실체가 없어요. 가상인물이니까. 그 피해자는 눈덩이와 같습니다. 지금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가 부족하거나 말씀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의 근본적인 구조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구조는 그럼 어떤 구조로 세워지냐? 이 구조는요, 틀이죠, 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틀과 예수 믿는 사람의 틀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 틀을 원형교회에 맞춰보세요. 원형교회 시스템에. 원형교회는요, 성경 어딜 찾아봐도 분열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는 분열이 있잖아요. 원형교회는 분열이 없어요. 원형교회는 하나 되었대요. 원형교회는요,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주력을 했고요, 원형교회는요, 희한해요, 배신자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원형교회 교인들은요, 자기들의 일도 먹고 살기 힘들 텐데 그때 상황은 지금보다 더 나빠요. 근데 오직 교회 세우는 일, 교회가 먼저였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봐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은요, 원형교회의 팩트입니다. 이런 교회의 시스템으로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야 한탕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충분한 그 구조 속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사도의 가르침은 전통이나 율법이나 그 옛날 구약에 가르쳤던 예법이 아니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쉬지 말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오직 천국 복음만 가르치는 일을 배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나님 나라는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거래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돈 나눠줄 수 있어요? 우린 가끔 정치인들이 25만 원씩 준댄다 어쩐다 그러면 정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네 거 줘, 네 거, 나라 거 말고. 예, 나 그 사람 거 준대면 받겠어요. 나라 돈 가지고 인심 써요. 빚이 얼만데. 가끔 그러냐. 그래, 국회의원들이 주면 받을게. 자기는 수백만 원씩 떡값 받았으면서 25만 원 개평 주듯이 100% 안 받겠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안 받겠다고. 네덜란드 70%가 안 받겠다고 해서 안 줬잖아요. 후손들한테 빚으로 간다고. 근데 이 사도행전교회는요, 서로 물자를 통용하고 네 것 내 것이 없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바나바와 같이 부유한 자도 있었거든요. 부유한 자들은 사도들의 발 앞에 땅을 팔아다가 내면서 같이 섞어서 썼다 이거예요. 오늘날 아무리 충만하다 할지라도 돈 나눠주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별로 없잖아요. 밥은 사줘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것은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건 이 원형교회가요,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이고 가난한지 사정이 어떤지 형편을 다 알았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난했어요. 전쟁이 많아갖고 미망인이 많았어요. 여자들이 먹고 살기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수댁이 많았다고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오히려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하죠. 오순절날 연보돈을 가져다 줍니다. 안디옥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보다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가난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균형 잡혀 있는 질적인 변화, 감정적으로 형편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꾸준한 기도와 말씀으로 내 생각과 감정을 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법을, 질적인 변화를 그들에게 강력한 무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균형 잡힌 구조가 세워지지 않았으므로 우리 마음속에는 저 저변에는 한탕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한 방이면 되는데. 그래서 투자하는 건데. 근데 원형교회는 그런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주권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가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의식에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땅속에 묻어뒀던 거예요. 복음성가에 보면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이런 찬양인데 온 땅이여는요, 지구를 말할까요? 우주를 말할까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땅은 사람이에요. 흙이에요.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가짐의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걸 지금 해부하는 거예요. 해부. 어떤 절차나 수고는 헛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기적과 표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태여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저 많은 시간을 들여가며 저 수고를 행하면서 자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한 방이면 되니까. 그래서 여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을.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기도는 더하면 좋지만 그래도 기도 때문만도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과거에 보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이 제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맨날 기도 금식 철야 세트야 세트. 지금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도 이제 아버지의 의도를 아니까. 그게 틀리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귀해요. 내가 먹는 걸 금식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아버지의 의도를 아는데 내가 땡깡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의도를 아니까 그냥 순종하면 돼. 의도를 거슬리려니까 막 금식하는 거예요. 꺾으려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흔히 아는 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물자를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모이게 힘쓰며 떡을 떼며 전도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에이 이건 뭐 흔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해.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삶이 중요해요. 매일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아주 여유가 있었어요. 땅속에 묻어놓고도,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 왜 땅에 묻어놨니? 숫제 은행에 넣어놓지? 그럼 이자라도 붙잖아. 그러잖아요, 주인이. 그 우리는 게으름이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잖아요. 게으름도로 악하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악하대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제가 아는 그분은,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예쁘게 기도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칼국수집도 그나마 안 돼갖고 이제 그나마 또 문 닫아. 나중에 칼국수집에 가갖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아랫목에 이렇게 담요가 깔려 있더라고요. 제가 교육부 전도사였는데 그 집 아들이 딱 하나의 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봉투를 넣어놓고 왔어요. 누가 줬는지 아직도 말 안 해요. 그 아이는 잘 돼서 지금 결혼하고 잘 살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좀 황당했던,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놀랬다니까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왜 작은 보금자리를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아니 가게에서 주무시니까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저는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가르치는 거예요. 최하 34평입니다. 34평 이상 돼야 제가 갈 겁니다. 여태 못 갔어. 여태. 비웃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다리를 주셨을까? 사다리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연결해 주면 예수님이잖아요. 사다리의 상징은요, 하나라도 건너뛰면 안 돼요. 못 가요.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씩. 지나간 날 신앙이 어릴 때는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그래야 하나님 따라오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경륜이 있잖아요. 예수 10년, 20년 믿으면 그거 안 통한다니까요. 자신은 옛날처럼 안 하면서 축복은 옛날처럼 받고 싶은 거예요. 환상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가 마당에다가 감나무 심어놨으면 우리 아버지도 따먹고 돌아가셨어. 우리도 따먹어. 우리 자식도 또 따먹어. 놀라운 것은 믿음의 3대 이상만 내려가면 따먹기도 바빠요. 제대로 믿으면. 아멘. 순종하면 따먹기도 바빠요. 하나님 정말 복 주셔요. 따먹기도. 근데 불순종하면 혼나. 순종했을 때 얘기입니다. 오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바로 가서 주인의 뜻을 알아. 내 뜻을 버렸기 때문에 무모한 것 같은데 간 거예요. 너 장사해봤어? 안 해봤는데요. 이런 장사도 안 해봤는데 2달란트 다 버리려고 그 본전 잊어버리면 어쩔 거야. 그럼 우리 못 가. 그건 정말 그러네. 그럼 내가 불어내야 되네. 이런 생각에 못 가요. 생각이 많으면. 근데 바로 가잖아요. 내 생각이 없어요. 바보란 소리가 아닙니다. 나를 버렸어요. 나를 내려놨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드냐면 나를 못 내려놔. 아직도 내 계산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짜증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나를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머릿속에 의식이 없어요. 말은 청산유수인데
하나님이 배제됐어요. 그러면서 기적은 말하잖아요. 한탕. 아유 그까짓 거 뭐. 아유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도 막 나는데 뭐 구태여 그걸 가서 그 힘들게 장사하면서 자존심 구겨가며 그럽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띵까띵까 노래하랍니다. 그리고 어디서 막 꽃이 피듯이 열매가 맺히길 원한단 말입니다. No.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학교에서 보면요. 남의 재정을 아끼지 않는 자는 자기 재정이 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물품 여러분 아껴 쓰세요. 회사 가면 회사 물품도 좀 아껴 쓰세요. 공원에 가면 수도꼭지도 열려 있으면 좀 잠그세요. 대부분 우린 그렇게 살죠. 검소함이 몸에 배어서.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네 거냐 내 거냐 막 열나요. 그러면 돈을 못 맡겨요. 하나님이 못 맡긴다고요. 펑펑 쓰는데 아니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쓰고 싶은 데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처해진 환경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요. 가식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떠서 순풍에 돛달듯이 가다 어느 때 거기에 금도 실어주고 은도 실어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주인이 기뻐하는 일에 관심도 없잖아요. 그리고는 아유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 아니냐고 기적을 일으킬 거 아니냐고 그냥 한번 기적 베푸세요. 그럼 하나님 영광 드러날 거예요. 예, 물론 성경의 역사를 보면 기적이 많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던 모세, 야곱, 아브라함, 다윗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몰라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달라도 받아가지고 그것만 알아. 누가 이랬대 저랬대. 누가 많이 벌었대. 누가 잘 됐대. 거기 투자하면 된대. 그 주식은 알짜래.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전문가도 아니고 주식도 모르면서 맨날 주식하지 말라. 또 말하면 주식하지 마세요. 비트코인 하지 마세요. 개 하지 마세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빚이 있는 분들, 대한민국은 빚잔치예요. 빚이 너무 많아. 1원이라도 빚을 갚으세요. 10원 생기면 10원을 갚으세요. 뻥뻥거리지 말고 빚을 갚아야 돼요. 대한민국 청년들이요 다 빚더미에 올라앉아갖고요 스르내 갖고 성령 충만 받았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내일은 세계로 그리고 막 뜨거운 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해외 선교 나가려고 그러면 딱 발목을 잡아. 뭐가? 빚이. 대학생은 다 빚쟁이에요. 학자금 대출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도 못 나가요. 빚 때문에. 그 성경의 방법대로 요셉은 그랬죠. 풍년일 때 5분의 1을 저축하라. 풍년일 때 월급이 그래도 또박또박 나오시는 분들이요 11조 하시고 20% 저축하십시오. 그래야 노후가 보장돼요. 20% 이상 저축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색해져요. 20% 저축하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왜 안 해요? 해야지. 목사님 저는 50%.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50% 이상 저축하면요 구역 헌금도 떨어. 거실러 줄래요? 이래. 10,000원 내고 거실러 가는 분 봤어요. 처음 봤어 진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5,000원만 하려고요. 10,000원짜리밖에 없네요. 그럼 10,000원짜리밖에 없을 때 우리 10,000원 하잖아요. 거실러 달래. 아이고 살겄어. 교회는 거실러 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드려야 돼. 드리러 오는 거예요. 드리러. 심을 때 기쁘지 않아요? 심을 때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변 이렇게 돌아봐요. 잘 심는 사람이 복 받더만요. 즐겨 심는 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버지 거 내 거, 아버지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 건 아버지 거, 내 건 내 거.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원형교회는 배신자가 하나도 없었대요. 원형교회는 분열도 없었대요. 원형교회는 분란이 없어요. 꿈의 교회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분란 때문에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분열 때문에. 그리고 원형교회는요,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에 몸부림을 쳤고, 원형교회는요, 교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초대교회에 100여 교회가 세워져요. 100여 교회가. 그 120명을 통해서 100여 교회가 세워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은 만 교회가 문 닫았다니까요. 아유 주여, 우리가 기도 많이 못해갖고 주님의 교회가 막 문을 닫아요. 난 내 평생 그런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교회가 어떻게 문을 닫아요? 지금은 너무 흔한 일이에요. 합병, 또 합병에 운영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잘못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아세요. 자기 생각에 빠진 한탕주의자였던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기적과 표적을 기다리는 게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고 요행을 바라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시고 알뜰하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빈몸으로 가갖고 소떼와 양떼와 13남매의 부인 4명의 때를 이루고 오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때를 이루고 와. 도망갈 때 혼자 갔잖아요. 결국 그의 인생은 다 기적이었어요. 놀고 먹고 기적이 일어났나요? 아이고, 그 사람이 회상할 때 봐요. 나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성실함의 복에 복을 주셔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달란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만 감당하면 되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요, 내 아집과 고집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바로 가서 장사할 수 있었고요. 1달란트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의식 속에 없었습니다. 그냥 기적이나 이적이나 경험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한탕주의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는 그런 전형적인 표적주의자였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즉시 가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주인의 뜻에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원형교회의 이 모티브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달달달달 외우세요. 그리고 이제 3월달 되면 여러분 사순절까지, 부활주일까지 사도행전을 쓰세요. 15독 15. 운동하기 작년에 40 했는데 너무 무서운가 봐. 사도행전을 15번 써오세요. 시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번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면 3시간 정도면 읽죠. 아니 쓰든가? 예, 그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28장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한 번 더 15번을 써와보세요. 그렇게 많이요? 복사한 건 안 받습니다. 써오십시오. 사도행전을 한번 15번 써보세요. 사도행전이 드디어 꿈틀거릴 것입니다. 사도행전 쓰고 그 15번을 여러분의 핸드폰에 녹음해갖고 들으세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생명력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은 언제나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 달란트를 나눠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도 달란트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